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밤에 옥문을 여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해내시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가두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지키게 하여서 꼼짝도 못하게 옥문을 굳게 잠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보니까 성전에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묶어가지고 감옥에다가 갖다 가두어 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설교를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안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그대로 서 있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저께 가두었던 사도들은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내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사를, 이렇게 사도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시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언제 행하셨느냐 하면 한밤중에 행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본문만 그렇다면 그러려니 밤에도 구하시고 새벽에도 구하시고 저녁에도 구하시고 낮에도 말씀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낮에도 구하시고 새벽에도 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깜깜한 밤중에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취할 자세는 최소한 하나님이 밤중에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밤중에 죄악의 밤을 보내지 말고 절망과 슬픔과 낙심의 시간들을 보내지 말 것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전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군데를 이 자막을 통하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두 군인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팔을 이쪽 쇠사슬에 묶고 또 다른 한 손은 이쪽 쇠사슬에 매어서 그 쇠사슬을 그 지키는 그 사람들, 군인들 팔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이걸 풀 때 벌써 군인들이 이거를 알아가지고요, 풀지 못하게 하도록 인간 쇠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러분 아까 읽으셨듯이 이 일을 언제 이렇게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가지고 구해내셨는 줄 아십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뭐예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밤에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 하루의 일과가 뭐라 그래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루는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이 돼야 끝입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는 저녁에 잠잘 때까지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우리는 잠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까지 우리 심장 박동을 움직여 주시고 얘가 숨을 쉬나 숨을 못 쉬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8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은 밤이 아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될 때 둘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한번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저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요. 그의 아내 또한 임신 가능성이 0%인 제로지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가 된 거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중에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밤은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맨 앞에 그 밤에 그러셨습니다. 한 군데 더 보지요. 창세기 46장 2절에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 야곱을 부르셨나요? 그 밤에. 아브라함도 밤에, 이삭도 밤에, 야곱도 밤에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설교자를 통하여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 또한 밤에 만날지 모르니 그 밤에 깨어 있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밤을 헛되이 보내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삼손이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만 않으면 그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팔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나중에 두 눈을 뽑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사기 16장 3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요걸 읽으실 때요, 하나님이 읽어주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삼손이 밤중까지 거기 누워있었다. 그 밤중에 이렇게 아마 읽어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밤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밤하늘의 무별을 볼 수도 있지만 죄악의 품에 안기어 부끄러운 새벽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여드리지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밤은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그들의 눈에 안 띄게 밤중에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도망갈 때 밤을 이용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문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이 가출을 하려고 할 때요, 밤에 나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없어요. 이 밤은 도망가고 도망오고 이런 시간이 밤이에요. 예. 여러분도 도망가고 싶을 때 있으시죠? 예. 밤입니다.
그런 밤이 우리에게 매일 하루의 절반은 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은 배신할 수 있는 무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는 자가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니 그가 그거를 받고 곧 나가니 뭐예요? 밤이더라. 한 군데 더 보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디서 부인하는지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 부인하는 사람의 직업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부인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배반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밝히실 정도로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 밤 다굴기 전 그 시간 너 어디가 있었느냐? 여기 나와서 성가대는 하고 여기 나와서는 뒤에서 안내를 하지만 너 그날 밤에 어디 있었느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저께 밤에 어디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느냐? 혹시 술집에 있지 않았느냐? 혹시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죄악의 밤을 보내다가 피곤한 눈으로 여기 나오지 않았느냐? 너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너 오늘 그거 회개하지 않고 여기를 나가다 저 계단에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닐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요, 바로 왕이 완악해가지고 안 내보내는 겁니다. 모세야 재앙을 내리라. 9째 재앙까지 바로 왕이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냐? 그럼 마지막 재앙 앞에는 끄떡할 거다. 장자를 죽이리라. 바로의 장남을 죽이리라. 바로의 짐승 중에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이리라.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지나갈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아들 자고 있는 걸 칠 거다.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도 치고 짐승도 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친다는 것은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약을 더 신봉하면 그 약이 여러분에게 신이에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이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맨날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절망과 슬픔의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이요, 그것이 우상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이제 나오신 성도가 여기에 있다면 그분은 지금도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여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암이 재발하나, 언제 암이 전이가 되나. 또 혈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기 예배 드리다가 뇌가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뇌졸중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적으로는 낮이지만 사실은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밤에 내가 만나준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밤을 준 것은 너로 하여금 더 깜깜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밤중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여 그렇게 밤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많이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적으로는 오전이 또 밤이고 저녁에 자야 할 때는 물론 밤이고 정말 너무 독한 약들 때문에 한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야 된 슬픔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족들은 너무 잘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옆에 있는 가족은 같이 밤을 지새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자요. 너무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수술하고 난 직후라 말도 못하고 물 잠만 자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물을 얻어먹긴 얻어먹었습니다마는 베개를 사용한 다음에야 얻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도 죽음 앞에는 같이 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밤이 날마다 올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신 시간도 밤이요, 이삭에게 말씀하신 시간도 밤이요, 야곱을 부르신 시간도 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밤에 우리가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뭡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느냐? 얘들아,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답답하면 내 옆으로 와서 기도하자,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19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언제 열었어요? 밤에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밤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옥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깜깜한 밤이 있어야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드리는 곳도 아닙니다. 물론 드실 것도 드리고 병도 고쳐주시면 그거는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닥칠 밤들 앞에서 전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